욥기 32장 1절에서 22절. 욥이 자신의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어, 오늘은 엘리후가 등장하는 날입니다. 이 엘리후는 어, 친구도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사실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예,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이러면 이 선지자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은 다른 사람 말보다 욥의 말보다 훨씬 더 깁니다. 길어요, 아주. 그래서 오늘 일주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친구도 아니면서 나이도 어린 엘리후가 뭐냐?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 뒤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 맡은 자가 뭡니까? 네 말씀해라 이렇게 맡았는데 사람이 맡겨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그걸 말을 안 하면 못 견디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자입니다. 말 안 하고는 도저히 못 견디도록 하나님이 하셨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안 봅니다.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칩니다. 무조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엘리후예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란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이 욥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방향을 못 잡으면 이게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향이 분명합니다. 이 세 친구하고 욥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아프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창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계속 쟁론했는데 그것을 욥이 한마디로 나는 잘못이 없다. 난 하나님 앞에 재판 받겠다.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엘리후가 일어났는데 내가 뭐 친구도 아니지만은 내가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 잘못하면 네가 뭔데 얘기하냐? 네 친구도 아니고 누가 네 보고 선지자로 세운 것도 아닌데 네가 왜 그러냐? 선지자는 누가 세워 투표해서 세우는 게 선지자가 아니고 말을 안 하면 못 견디도록 하나님이 해주는데 그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그래서 여기서 요번 지금 사는 친구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 소발이 얘기해야 되는데 소발은 두 분밖에 얘기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세 번 얘기하는데 소발이 이제 얘기하려 하는데 자기가 어인이라 하니까 그만 음, 안 그래도 소발은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만 얘기를 못하니까 이건 참지 못하고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루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니요. 이거는 지금 엘리후가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엘리후가 선지자로 우리가 공인하고 뭐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따라듣고 이렇게 하는 그 상태가 아니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덜 익은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왜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보면 선지자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 말하는 것도 약간 익숙하지 않습니다. 에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람 종족 부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람 종족이라고 나오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 딱 한 군데는 아니지만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이 에돔 사람하고 예수님의 조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조상 말하자면 사촌 음,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야곱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을 오게 했지만은 그러나 유다의 형제들이 다 이스라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있지만 베레스 말고 누가 또 있어요? 세라가 있죠. 쌍둥이니까.
세라하고 베레스하고 쌍둥이인데 음, 베레스가 나중 나왔는데 맞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레스 말고 세라도 이스라엘에 안 살고 딴 데 살고 그 베레스가 낳은 헤스론 말고 딴 사람도 있는데 헤스론만 이스라엘에 살고 또 헤스론이 낳은 아들 람도 있지만 다른 두 형제가 더 있는데 그 사람도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살고 그리고 람이 낳은 아미나답 말고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아미나답만 이스라엘에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람 사람이기는 해도 어디 사느냐 하면 부스에 살아요. 부스. 부스는 어디냐 하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이랬는데 그건 아라비아 북쪽 북부에 사는 아라비아 북부면 사해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있는 쪽이죠. 거기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옆에 그, 이, 이 구레나루를 깎아버린 사람들. 원래는 다 길러야 돼, 중동 사람들은. 근데 그걸 깎아버리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스 사람은 아랍 사람인데 종족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조상 람의 후손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고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전성이 딴 데서 또 찾아낸다면 우리는 또 바꿀 수 있어요. 예. 그 음, 그러니까 어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엘리후가 적어도 어 유다, 베레스, 헤스론 여기까지 람까지 오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다가 에, 그 후손이 에돔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이 종족일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지만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라. 사실은 정죄를 먼저 했죠. 먼저 하고 욥이 나중에 이제 마무리를 할 때 그렇게 의인이다. 내가 뭐 의인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죄가 없다 그러면 그건 의인인 거죠. 죄가 없으면 의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래서 의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후는 지금 믿음에 대한 개념을 지금 여기다 안 넣고 나중에 가서 이제 비슷하게 넣는데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 엘리후 그 얘기 내 보충해 줄게.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딱 나와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줍니다. 이 땅에서 그래도 엘리후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욥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는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4절 읽어봅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 이 얘기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얘기해 버리지만 사실 이야기는 계속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 엘리후가 말을 안 하고 여태까지 듣고만 있었던 이유는 나이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적은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5절에 얘기합니다. 음,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근데 나이가 적으니까 입도 못 띄고 가만히 있었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만 내가 속에 열불이 나서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 의분이죠, 의분.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분을 내고 있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사실은 뭐 앞에 얘기를 할 때 다 알아들은 얘기지만 또 얘기합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 부스 사람 이렇게 하고 람 종족이라는 말을 안 쓰면은 그건 아랍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음, 그 위에 조상은 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아랍 사람 엘리후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른들 말을 하는데 끼어들지 말아라. 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못 내놨는데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백발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때 뭐 그, 그, 어, 교육학도 공부 안 하고 또 뭐 교대도 안 나왔는데 아들을 갖다 놓고 가르칩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요즘 그 아르바이트로 어린이집에서 옛날 얘기해주는 그런 할머니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으면 어, 연륜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얘기를 들으라고 젊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7절 읽었나요? 7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이거 좀 전 읽었는데. 네.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나이가 많은 자는 말을 해야 되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8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얘기하라 그러면 젊은 사람은 얘기 못하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 사람 영은 사람 속에 다 있다.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무조건 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그 그 영이라는 것은 루아흐 이래 가지고 성령 할 때도 그 영을 쓰는 거죠. 서로 사람 속에 다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이 분별력을 주신다. 숨결이라는 말을 음 여기서는 그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우리가 이해를 갑니다. 단어는 루아흐가 아닙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숨결도 있고 루아흐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이 주는 그 영감도 있고 지혜도 주고 이러는 거니까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죠. 원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이 분별력을 주신다 이러면 깨달은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고 루아흐는 사람 속에 전부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학교 많이 나오면 당연히 가르쳐야 되죠. 신학을 어, 공부한 사람은 강연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힘이 있고 어디 가도 강력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말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못 박습니다. 구절을 읽어봅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딱 못 박은 겁니다. 어른이라고 다 지혜롭지는 않다. 노인이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정의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제다카라는 정의가 있는데 제다카는 가르치면 되는 거고 나이 많으면 더 잘 아는 거고 그런 거지만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10절 자기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예. 그러니까 어, 은사를 받은 내 말을 들으라. 은사를 받은 내 말을 너희들이 들으라. 내가 연수하지만 나는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10절이. 이,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 말인데 나도라는 말을 썼지만 속에서는 너희들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읽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그건 지금 앞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신들이 말을 기다렸다. 무슨 말을 기다렸나? 슬기로운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말 안 해도 저 노인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 를 기대하고 기다린 게 귀를 기울인 거죠.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 친구 세 사람 가운데에서는 욥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욥은 지금 변론에서 너 친구들하고 욥과의 변론에서 욥이 지금 이긴 것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13절. 당신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여기 조금 어려운 거지만 사실 뭐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욥이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이런 건 우리가 얘기한 건 욥이 다 알고 있고 말 안 해도 되는 거네. 그러면서 욥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상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욥도 알고 다 아는데 결국은 우리는 음, 욥을 추궁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이 추궁해야 된다. 욥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게 속 터지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욥이 나는 죄가 없다 한다고 그냥 놔두느냐? 내 말 들어봐라. 그게 말이 맞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4절.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 쭉 들어보면 지금 욥이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친구가 거기에 막 맞받아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욥이 나한테 말한 게 아니니까 난 당신들이 얘기했는 거 그대로 반복하거나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겠다. 이제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했는 얘기는 내가 다 들었고 여러분들이 한 말은 덮어두고 내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더니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이건 누가 쓴지 몰라요. 그러나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누가 썼느냐, 욥이 썼느냐, 그건 모르지만 나레이션입니다. 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이 엘리후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조용해졌다. 만약에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건 틀렸다 막 이러면 이건 변론이 되는 거죠. 설교가 아니죠. 지금 엘리후는 설교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설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16절 읽어주죠.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리야. 세 친구들은 엘리후가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가 다르다. 딴 사람하고 말하는 게 다르다. 말에 힘이 있다.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말씀 받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는 기다릴 수 없다.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이. 17절 읽어봐.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여기 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신이 엘리후의 본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기는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 본분으로 대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러면 선견자로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선지자로서 내가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분은 뭐고 선지자고 의견은 뭐고 선견이고 지식이고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후의 입장이 확실하게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영이 강조하고 있다. 영. 루아흐가 강요하고 있다. 네 말해라. 네 그 말을 가지고 그냥 말 안 하면 안 돼. 그렇죠. 성령의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공고하고 있는 거죠. 영이 강요하고 있다. 18절 그 얘기고 19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포도주 부대 같구나. 이게 새로운 말 같지만 옛날에 다 우리가 쓰던 말이에요. 보관이라는 말이 있어. 네 보관이 뭐고? 이렇게 얘기할 때 뱃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뭐냐는 게 안건 할 때 안자입니다. 배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다 뱃속에서 생각이 나온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관이 뭐냐? 보관이 팽팽하게 부푼 것 같다. 이 할 말이 꽉 차 있다는 뜻. 이게 지금 말 안 하면 터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20절 읽어.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 배가 팽팽하고 탱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야 돼요. 토해야. 그리고 말을 뱉어야 돼. 뱉어내고 토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다. 20절에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친구들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다른 친구는 도덕적인 얘기, 뭐 인과응보적인 얘기, 또 뭐 율법적인 얘기 계속 하는데 이 엘리후는 지금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영, 그걸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음, 네 생각이 뭐냐가 중요하지. 뭐 율법이 어떻고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속에서 막 끌어 나오는 그 얘기 좀 들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의 평가를 겁내면 선지자가 못 됩니다. 그걸 말하면은 위험하다. 이러면 안 할게. 이러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죠. 목숨 걸고 내가 뭐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 딱 얘기하면서 그래도 니는 이단이니까 죽여야 돼. 이러면 딱 죽여버리면 그 죽으면은 의인이지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이비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교주는 삽니다. 그게 이단이거든.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딴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살아. 그게 다른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의 평가를 겁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20, 2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침 할 줄 모르는데 만약에 아침하고 뭐 사람 눈치를 봤다면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야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안 갖, 잃어버리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할 때 아침 했구나. 그러면 죽은 거고 목숨 걸고 했으면 그 사람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그걸 믿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얘기를 오늘 하는데 상당히 긴 것 같은데 오늘 했던 얘기 반복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빨리 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내일부터는 어, 관주가 막 나옵니다. 관주가. 이 사람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해가 되지고 그렇게 하는데 내일부터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내일 했는 말 중에서 가장 이제 이 중심이 되는 거는 천사 중에 하나가 중보를 해주면 음, 욥이 의롭다고 할 수 있다. 정인이 있어야 의롭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얘기를 내일 합니다. 20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묵상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이러면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냥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으면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질문합니다. 억지로 말씀을 묵상하면 율법주의인가? 내가 매일 성경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하루도 안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율법주의. 근데
똑같이 맨날 맨날 묵상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그날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 질문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즐거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이 그렇게 돼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도 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오히려 젊을 때 총명한 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트는 생장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죽음을 다시 생각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다시 생각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로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